제불제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배 사육고행이요 중생이 눈의 화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 불사이니라. 이 개송은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첫머리입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참 내 나이에 비해서는 오랜 세월을 절에서 스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가르침은 처음 제가 접한 게 천자문 접하듯이 접한 게 아마 45년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초심과 발심과 자격문을 눈여겨 들여다보고 또 어린 시절에 천자문 암송하듯이 외워서 배운 공부이기 때문에 떠올려 보면 한 소절 한 구절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서울 지역 사부 대중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표를 하고 제등 행렬을 했습니다. 근간에 하도 언론 매체에서 방송 매체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그렇게 다각도로 종단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가지고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래서 법표에 가면서도 일말에 걱정을 했는데 참 생각이 올곧한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해서 함께 한바탕 어울림을 가지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서 그렇게 세상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장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원효 스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제등행렬에 동참한 불자들, 스님들 고생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저 장엄 정멸궁에 머무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어제 같은 그런 화장 차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수없는 세상에서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본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요. 우리들이 중생들이 삼계 윤회 화택 문을 드나들고 있는 것은 또 수없는 다급생의 탐욕을 버리지 아니한 탓이다. 결국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요 자승자박한 결과물로 보면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유무와 상관없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상사는 다 모든 것이 내 허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벌이라는 원효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누가 성인이고 누가 부처님인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돌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그분이 성인이라는 말씀이고, 난행을 능행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존중하기를 여불, 부처님과 같이 존중되어지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일을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글에서 보니까 누구나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면 또 겪기 마련이지만 그땐 늘 드러나는 현상이 고통과 괴로움 수반되어 옵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남겨두면 건강한 인생, 또 우리들이 올곧은 수단과 방법과 행위인 공동체의 한 그 모습이 다,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 하지만 그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도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뜻이요 길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 그나마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예지의 힘을 키워야 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현시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거기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금년 4월 초파일 날 저녁 시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동네 어귀라도 등을 들고 돌았던 제등행렬을 저는 금년에 한 해 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뒷길 인도로 가다가 찻길로 들어서 양재동을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입력되어져 있는 저작거리의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2조 500년) 동안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디고 극복하고 자기 모습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불교입니다. 일제 강점기 40여 년 동안 변형된 불교를 몇 명 되지도 않는 비구의 스님들이 해방 이후에 분연히 일어나서 결사운동을 통해 가지고 단절되고 끊어졌던 2600년에 계승되어 지켜져야 할 그 법을 복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변혁기에 불교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어져 왔던 그 법조차도 우리 몫의 일조차도 많이 상실되어 버렸죠. 그게 아마 60년 정화불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근간에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꼭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화시킬 일은 아니지만 월화 종정 스님의 교실을 믿고 의지해서 따랐던 대중과 종무행정을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대중들이 상당히 크게 부딪혔지만 그러나 그때 저 가까이에 있었던 불자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방구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불교라는 조계종이라는 큰 가마솥에 수없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어 놓았다면 수없는 이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물에서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형국으로 주변에 내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대중들이 노력해서 일궈오고 있는 공동체가 그 몇 사람의 행위를 집약적으로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지탄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저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는 불자들조차도 속상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걸로 낙심하고 상심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린 늘 말씀해 왔습니다. 신심이라는 생명력으로 정직한 원력을 세워서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취해서 나눔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회양하자는 그러한 생활 불교인이 되자고 구룡사에서 주창한 것이 부처님 품 안이었고 따뜻한 가정이었다고 비추어집니다. 법구경에도 진정한 스승에 대한 개념을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간을 들여다보면 요즘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수순을 받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럴수록 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될지언정 거울 속에 내미치는 그 모습에 대한 시비는 없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법회에서 상기시켜드렸던 글이 있었는데 나를 모욕하는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말라.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살면 이런 일 참 많고 많이 생긴다고 비추어지는데 꼭 복수라는 것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로 때려잡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과 결속력과 그리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불자들 위로해드리고 아우르는 뜻으로 한솥에 밥을 여럿이 공양을 할 때 그 공양물 가운데에는 밥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물질 조심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전체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단지 형상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목이 부족한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는 오직 마음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베트남 출신의 틱낙한 스님 법문을 불교 텔레비전에서 1시 반, 2시 정도에 보았는데,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업을 이야기할 때 신구이 삼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참 그 틱낙한 스님께서 말씀하는데 가슴이 저릴 만큼 공감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생명수처럼 감로법으로 다가온 내용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율로 표현할 때, 업을 계율로, 계로 얘기할 때 심계, 구계, 신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나 또는 십업을 얘기할 때 우리들은 주로, 중생들은 근본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우리는 늘상 현상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입으로 짓는 업 4가지, 뜻으로 짓는 업 3가지를 얘기했는데, 틱낙한 스님은 의계를, 의업을, 생각 의자, 의업을 마음 심자를 써서 심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성표를 들여다보면 마음은 왼쪽 가슴 쪽을 가르치게 되고, 생각은 머리를 가르치는 걸로 보면, 물론 5대양 6대주가 합성되어서 바다이기는 하지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도리어 그 틱낙한 스님이 가르치고자 하고 보이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본 개는 신법인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출가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을 등지고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니 출가의 진정한 의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주팔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업에 대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르마, 우리가 머릿결을 타는 가르마나 같이 느끼시면 되겠는데, 그 가르마가 운명처럼, 아니 우연히 필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는 우리들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업이고 업은 나의 행동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결정해서 의지를 드러내서 행해지는 행동을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업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같은 개념으로 반드시 그것은 인과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변화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언론 방송에서 세상을 다 끝내버린 것처럼, 아니, 긍정적으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집단이 불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주는 거라면 억만대를 두드러 맞고 상불경 보살이 그 험한 곳을 당하면서도 그보다 더 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인욕했듯이 참교심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 식구까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입을 삐죽삐죽 거리니까 사람 죽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제 수지 용인 동백지구에 종교용지 한 700평을 어느 스님이 분양을 받았다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낙심해 있는 스님의 상담을 들어줬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스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 정도 땅이면 열애사나 구룡사 크기만한 절을 하나 또 세울 수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금고 더듬고 통장 더듬고 주머니 더듬으면서 벌벌벌벌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과거에 비추어 보면 그때가 더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도 1700년 역사 속에서 맹맥히 이어온 우리 불교를 이 땅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법화산이야. 법화산. 근데 그 근방에 절이 하나도 없다. 거기야, 그것도 조금만 가면 분당 장안사도, 아니, 오면 장안사도 나오고, 또 건너서 양지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법궤선언도 있고, 딴 절도 있기는 있지만, 바둑의 화점 역할을 해야 될 포인트에 강남의 포인트는 봉은사입니다. 구룡사 아니에요. 불광사 아니에요. 능인선은 아니에요. 천몇백 년 된 허허벌판에 모래 백사장에 견성암이라는 절로 출발했던 봉은사, 이번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 지역 불자들이 수천 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 법회했었습니다. 전 또 요즘 관조 스님의 자비의 손이라는, 돌아가셨지만 사진전을 미륵대불 그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저께 법회 현장에서 옆에 봉은사, 옆에 불광사 스님이랑 같이 앉아서
서로가 만나면 교류하는 게 있지요. 거기다가 전시장 만들면 참 좋겠더라. 그 공간에 미륵불 뒤로 이렇게 축대 쌓여 있는 거기에 청기와 주유소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앞머리에다가 기와 살짝 빼놔도 기와지처럼 보이는 것처럼 축대 위에다가 기와판을 착 대가지고 돌리면 이쁜 전시장이 되겠더라. 요즘은 사진에도 코팅하면 비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떠올려서 그렇게 된다면 나도 한번 그곳에다가 사진을 제공해서 사진전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관조 스님은 포인트 장르가 이렇게 구비되어서 정리되어 있지만 내 것은 짬뽕이에요. 짬뽕. 좋은 것을 수없이 찍어서 논문 정리하듯이 정리해 놓지 못한 사진으로 수만 장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알고 있나 몰라. 우리 저기 뭐요, 잡지에 표지 사진 등등등 쓰여지는 사진이 그런 사진인가 아는 거 몰라요. 정우 스님이 전생에 그쪽 사람인가 아는가 몰라. 저는 달라이라마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지혜롭게 세계를 향해서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그 공동체의 소중한 면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나마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순수한 순백색의 정직한 이들의 성실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잡지나 달력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때묻지 않은 그 순수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도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다. 오타각세는 오타각세요. 큰 나무에 나뭇잎들이 줄줄이 매여 있지만 병든 나뭇잎,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은 결국 명이 다하기 전에 땅바닥에 한여름에도 떨어지는 거 보시잖아요. 그 힘과 용기와 지혜는 한 개체가 다 지니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세상에 회자되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불교도 우리들의 행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지만 녹록히 배어있는 미래도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 마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업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일체유심조. 마치 예술가처럼 업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치 춤꾼들처럼. 어제도 저는 법회만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등행렬 안 했어. 우리 지금 4월 초파일 제등행렬도 이번에는 막 쉬자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거기서 저 종로통 내가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돌아오면서부터 생각이, 참 우리 불자들 대단하다. 불교 텔레비전에 화면에 2시간 생방송으로 비치는 모습들을 보는데 훨씬 경계가 수승하고, 예?
예술가처럼 춤꾼처럼 혼과 력과 그것을 분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맙고 장하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아직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요. 일주일 더 견뎌보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룡사, 과거형 구룡사 불자가 아니라 현재의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뻔뻔하다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건 창피한 거라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서 툭툭 털고 새롭게 모색해 나아갈 수 있는 몸짓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공양 먹고 나서 그동안 세상에 살던 때 출가하기 전에 영웅담들을, 이걸 절에서는 지대빵 공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뭐 이런 좋은 일, 아슬아슬했던 일, 무엇이 어떤 일, 뭐 골프하는 이들 보면은 뭐 하면 머리 올린다고 그러더라. 내가 골프 채널을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들 홀인 하면은 그날 뭐 대중고향 낸다며?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오늘 축하드립니다. 같이 골프하고 모여야지. 처음에는 100 몇십 타씩 치다가 100점 거기는 점수는, 공부하는 점수가 100점 맞는 게 만점인데 거기는 내려올 줄로 이렇게 한 60, 70점 정도 내려올수록 막 싱글벙글 하는 데라며. 속이 썩으니까 웃는 사람들도 있네. 이제 그런 얘기를 스님들끼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속에 있을 때 의협심을 가지고 도적들과 싸운 얘기, 술 마시고 즐기던 얘기, 노름판에서 돈 딴 얘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잡담은 이제 그만두어라.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하고 착한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일로 수행정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 이런 이야기들이 하고 싶거든, 앞에 말한 것처럼 그냥 명상이나 하라 그 말이겠죠. 그러나 만일 말이 하고 싶거든, 이야기가 하고 싶거든, 법희공양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공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라. 수행자로서 욕심을 적게 해서 만족할 줄 알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맹심을 가지며 남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나고 죽는 두려움이 없으며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얻으려는 것을 따져라.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뜨고, 어떻게 해야 화두가 잘 들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어디에 머무르더라도 중이어야 하지요. 여기서 중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이라고 해도 되겠네 싶어갖고 정우중 하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 탁발 나온 스님 놀려먹다가 그 업으로 붙들려 온 거 아닌가 몰라. 뭐 중중 때깔중 뭐 하면 이제 다 잃어버렸네. 그랬더니 스님이 내가 절에 올 줄 알고 그랬는지 나를 그 담자락 용마루에다가 탁 올려놓고 가서, 아마 이게 5살도 안 됐을 때요. 아마 기억이, 그런 것도 그렇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절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나와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연불하면서 댕길 때 동네 그 짜박짜박 걷는 것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형들이 입에 읊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다 놔두고 왜 나를 용마루에다 얹어놓고 가냐? 그게 법상이었던 모양이야. 이러한 이야기라야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고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살의 다문에는 많이 듣는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첫째, 우리는 번뇌 망상의 모양을 아는 일이요. 무엇이 번뇌고 무엇이 망상인가 보면 아시지요? 그 정도는 우리 다 가름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번뇌를 떠난 경지를 아는 일. 번뇌만 떠나도 기쁘고 즐겁대요. 고통과 괴로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의혹을 떠나는 일을 의혹. 네 번째, 바른 견해를 지니게 되는 일, 바른 견해, 정견. 사람의 도리가 아닌 길을 떠나는 일, 우리 도리하고 살자는 겁니다. 바른 도리에 편안히 머무르는 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머무러야 될 일에 머무르지 못했을 때 종일 찜찜할 때 있지요. 에? 오줌 내린 것처럼 찝찝하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 마음이, 특히 매일 기도하는 불자들이라든지 또 운동도 그렇다고 그래. 운동도 산행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 하루만 산에 안 갔다 와도 찜찜하다고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올 수 없는 환경이나 바쁜 일이 있을 때 안 돼! 하고 절에 올 것이 아니라 집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다 해서 24시간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조계다 앞에서는 뭐 저 제가불자들이 24시간 단식하면서 버티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심심하면 가서 오물단지 이렇게 흔들어댔다시 그럴 게 없어요. 깔아앉힐 건 깔아앉혀. 어제 안에 보니까 그 방송에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비가 오지 않는 오지에서, 저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 소 잡고 염소 잡고, 거기는 부자는 장례식을 3번 치른다더만. 그런데 보통 2번씩은 치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목, 아내 몫의 전 재산을 2번에 걸쳐서 장례식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지역의 모두를 초청해 갖고 대중공양 해버리더라고. 그것도 살생만 아니면 의미가 있겠던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웅덩이에 황토물이 고였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그릇에다 담으면서 이것도 며칠만 깔아앉으면 먹을 수 있는 물? 붉은 황토물이 시궁창물은 아니라는 거죠. 진흙탕이 안양천이나 중랑천이나 양재천의 저 탄천의 폐수는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가 아닌 길을 떠나는 것. 여섯 번째는 바른 도리에 편안히 머무르는 것. 일곱 번째는 감노의 문을 여는 것.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처님의 본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홉 번째는 온갖 중생의 광명이 되는 것.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이런 허물, 이런 아픔, 이런 참귀심을 드러내는 것도 결국 전부 응용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열 번째는 사막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이건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것 네 먹고 내 것 내 먹고 내 좋은 대로 살다 죽자.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든 악귀가 되든 축생이 되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험한 곳일지라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니들에게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니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장부살이 지옥에 있는 것하고 지옥 중생이 지옥에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최진실이?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법정 스님도 지옥 가시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지옥 가시고 테레사 수녀도 지옥 가시고 근데 다 그 정도 분들이 지옥 가셨다면 지장보살님의 화연이 아닐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통마.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젖어 가지고 곰삭은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고마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안상을 보면 눈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 안에 들여다 심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 참 고우신 분들이에요. 특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포교당의 불자들은 눈이 참 편안해. 서로 한번 봐봐. 응? 보입니다.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산만한가? 매몰되었나? 상기되었나? 지금 내가 내일 초하룻날 열애사 가서 법문할 내용 중에 10가지로 사람이 문제 있는 거 그거 지금 내가 정리는 해놨는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이치 아시지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그렇단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게 되면 깨달음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자가 배우면 생사윤회의 자양분이 될 뿐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을 알겠냔 말이야. 이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운 탓,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 고로 모름지기 많이 배워서 실증내는 법이 없는 이치를 우리는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참 빠르고 빠른데 참 톨스토이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6개의 기관,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인식기관, 색성향 미촉법 인식대상,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걸 인식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6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통제할 수 있고 3개는 통제할 수가 없다. 눈하고 귀하고 코는 통제할 수 없다. 아이고, 톨스토이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아이, 코는 막으면 냄새 안 맡고, 눈은 감아버리면 되고, 귀는 막아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 또 한 사람 없어? 감았다고 안 보인다고 없어졌냐 그럼? 이런 거지. 지금 뭔 말인가 알았죠? 귀를 막아서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가 지금 잔뜩 나는데 참기름 냄새가 됐든 오물 냄새가 됐든 쓰레기 냄새가 됐든 꽃 향기로움이 됐든 냄새 나는 걸 코로 맡고 있으면 집게로 눌러갖고 코로 맡고 있으면 그 냄새가 없어졌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도 눈 봐야 하고 귀 들어야 하고 코 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입과 손과 다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다. 스스로 통제했으면 그런 말 안 듣는다. 지금 저 아랫령 얘기 한번 더 떠올리는 거요. 예? 알았죠? 아셨죠? 그 나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 삐쩍삐쩍 거리지 마요. 그게 다 내 집안 일이요. 우리 집 일이요. 아셨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 내일 초하루네. 내일은 그 금강경 야부송 번역했던 원학스님 그 오시라고 했으니까 내 안 보이면 땀포기당 간 줄 알고 주지스님 안 보이면 땀포기당 간 줄 알고 품앗이하러 돌고 예? 초하루 날 법당에 안 보이면 야유회 간 것은 아니겠지? 그렇죠? 내일 또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때가 1년 중에서 불자들이 신심 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좋은 인연터가 요즘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그 세력은 무슨 심사냐 이거요. 실컷 당해놓고 그대를 용서하노라. 이건 비굴한 모습입니다. 용서는 힘 있는 자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 일이 죽을 짓이었는가 하고 도리어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윤곽로가 속에서 끓고 있는 이 심사를 누가 다독거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함께 할 때 위로가 될 것이고 상실감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용기 내시고 힘 내시고 지혜 내셔서 불자의 그 당당한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감사하는 큰 박수로 인사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